이 창세기 어제 본문에서는 아주 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을 향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야곱의 모든 그 생업의 분깃이 야곱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불이하게, 그래서 양떼 중에서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은 간혹가다 나오는 거거든요. 간혹가다가 그 확률이 없어요. 이제 그거는 네 거고 일반적인 양들은 다 내 거다라고 이렇게 조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그냥 뭐냐면 너는 내 밑에서 종처럼 쎄 빠지게 일만 해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야곱이 그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할까, 양들에게 계속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그 신풍나무, 그 버드나무에 흔들리는 그 냇가에 가서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고 거기서 새끼 베게 만들어요. 그러는 가운데 양들에게 얼룩진 것이 나올 거다, 아롱진 것이 나올 거다, 조명이 나올 것이다 하고 그냥 이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닌데 꿈을 꾸면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냥 야곱에게 막 그냥 야곱의 쪽에 제사를 불려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처럼 그 라반의 모든 도모가 다 숲으로 돌아가니까 야곱의 양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갖고 이제 라반의 가정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망하게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런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야곱의 그 부인들이 전부 다 라반의 딸 아닙니까? 삼촌. 그리고 그 라반의 아들들이 있어요. 야곱이 무지무지 그 라반이 볼 땐 똑똑하고 참 성실하고 하니까 대릴 사이처럼 키우려고 했지만 자기 아들들이 있잖아요. 막판에 가서 야곱을 이용만 하려고 하고 그냥 그 딸들은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야곱에게다가 그냥 넘긴 거예요, 사실은. 라반의 관심은 아들들밖에 없어. 근데 아들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다 멍청한 놈들이야. 그런데 야곱에게 모든 것들이 다 막 재산이 들어오니까 아들들이 찾아가서 삼촌한테 아버지, 우리 처남이 아니죠. 매제죠. 매제가 그냥 저렇게, 아이고, 우리가 정말 재산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막 이제 본격적으로 하니까, 이전까지는 라반이 그래도, 야곱만 보면은 지 딸 데리고 가는 사위니까, 아이고, 아들처럼 이렇게 잘하는데, 이 아들들이 가서 그 말을 하니까, 그다음서부터는 이 라반의 눈빛이 어제랑 달라. 예, 아들들이 가서 하소연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오늘 그 얘기가 나와요.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이제 아버지 라반이 이제는 이전과 같이 눈빛이나 행동거지가 달라진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는 것이 전에와 같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이거 유대 보니까 뻔해. 여러 선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레아와 라헬에게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야곱이 레아랑 라헬을 자기 부인이죠. 라반의 딸들이죠. 불러요.
이제 이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라헬과 레아에게 아버님이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다. 너희들은 어떠냐 하면서 이제 야곱이 하는 말은 뭐냐? 아버지 장인어른의 안색을 보니까 내가 여기 더 이상 있지 못하겠다. 상황이.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내가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에서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놓고 내가 이제 여기 돌아오면은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과 서원했던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딸들이 보니까 하는 소리가 맞아요. 우리를 아버지 당신에게 팔아 넘긴 거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자식들도 있고 하나님이 이 많은 재산을 줬으니 우리가 분가해서 아버지를 떠나는 게 맞다. 이제 그 부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봤잖아요.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시켜가지고 재산이 자기 야곱의 재산이 되지 않게 별짓 다 했는데 그 딸들 그 마누라들이죠. 여기 보면서 아버지 너무하네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라반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계속 야곱에게 복을 줘가지고 라반의 재산들이 거반 다 야곱에게로 다 들어가고 그 라반의 아들들은 그냥 뻘쭉뻘쭉 보다가 아버지 우리 재산 다 없어져요. 저로 다 가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 이 상황에서는 이 라반한테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니까 서둘러서 장인어른과 작별하고 떠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떠나갈까? 자기 혼자 할 수 없고 가족 그 부인들이 아직까지 아버지랑 관계를 맺어 있으니까 딸이니까 그게 아무리 내 아내지만 또 아버지 아들이잖아. 딸들이잖아. 내 편에 내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될까 아닌가를 또 야곱은 확인해 보니까 아니야 다를까 이 딸들이 남편인 야곱을 따르겠다고 그러면 그 딸들에게서 난 자식들은 뻔하잖아 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럼 우리 딸 뭉쳐가지고 나가자. 할렐루야. 그게 얘기가 전체 얘기예요. 자, 요 상황에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런 뻔한 얘기를 얘기하면은 무슨 설교가 되겠습니까? 이 설교는 오늘 우리의 얘기가 돼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 제목은 약속의 땅을 향해, 시작! 약속의 땅을 향해. 사실은 이제 이 때가 되어서 라반과 헤어지고 이제 그 가족 식소를 다 끌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 먼 시간 형 낯을 피해서 피난살이처럼 왔는데 그냥 혼자 왔는데 갈 때는 그냥 엄청 많은 재산과 가족들을 수북히 끌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고향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야곱이 가서 거기서 이제 거처를 내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펼칠 땅이 바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살다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 그래요? 사촌 땅 사면 배 안 아픈 사람은 성인 공자예요. 우리 목회하다가도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그 동기 목사나 후배 목사가 갑자기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막 어떤 때를 만나가지고 그냥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쎄박이었는데 슬슬 하는데도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막 땅 사고 교회 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같이 열심히 목회하던 그 동기들이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와서 자랑하면서 땅 사고 뭐야 이거는 그러면 그래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배가 아플까 안 아플까? 안 아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옆에서 어떤 사람이 목회하는 거 잘 되는데 사모가 그 목사한테 지질이 우리는 복도 못 받아서 저 사람은 이렇게 예배다 놓치고 하는데 뭐냐고 이러면 안 돼. 그럼 기 죽이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플 수밖에 없어. 최고 배 아픈 사람은 그 당사자야. 그 남의 얘기하듯이 얘기하면 안 돼. 주변에서 김병수 목사보다 목회 다 잘해서 교회도 짓고 잘하는 사람 있을 때 옆에서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하지 마. 최고 기분 나쁘고 배 아픈 사람은 그 김병수 목사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건 다 똑같아요. 인지상정이에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그쵸? 그러니까 오직하면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난 맨날 배 아파. 그런데 어떨 때 이 배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냐면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을 때 은총을 받는 사람들 옆에는 질투의 화신이 막 생긴대. 저 사람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그래서 배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은총이 자주 질투와 분쟁의 원인이 돼요. 같이 망하면 괜찮아. 같이 안 될 때는 엉으면 인지상정이 되어서 아이고 우리 사정 우리가 알지 이렇게 좋아해.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자랑질 많이 하면 미움받아. 잘 될 때. 특별히 나 조심해야겠더라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저기 아들도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나이보다 나 네다섯 많은 우리 동기 목사님들, 친구 목사, 선배 목사들이 이렇게 모인 데서 우리 애들 얘기 가끔 가다가 모르고 해가지고 우리 딸 애들 둘 낳는데 아이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뭐 우리 아들 뭐 이렇게 아주 잘 나가 뭐 이런 게 하잖아. 그럼 자식들 잘 안 된 목사님들이 나 싫어하더라고. 은총을 받게 되면 주변에 그런 역사들이 인간 세에는 당연히 나타나는 거야. 지혜로워야 돼. 근데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뭐 지혜롭게 한다고 해서 다 속으로 숨길 수도 없는 거잖아. 서로 살지. 뭐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살아.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은총인데 옆에서. 그러니까 그 잘 되는 사람을 향해서 한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나는 안 되더라도 잘 되는 사람을 축복해 준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진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거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야곱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갈등이 찾아와요. 아브라함도요, 잘 되니까 그 주변에서 시기했고, 이삭도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잘 캐지니까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다가 이삭만 잘 되니까 막 해코지하고 그러니까 이삭이 안 싸우잖아. 그래도 안 싸워. 아, 쟤네들이 지금 속이 배가 아파서 그러는구나. 아유, 어떻게 할까? 아니, 나는 파는 대로 잘 되는데 그냥 내가 줘버리지 뭐. 네가 가져라. 아유, 줘버려. 또 옮길수록 더 큰 데로 하나님이 우물을 파는 대로 르호봇이라고 더 큰 우물로 부엘세바로 7 우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싸우면 거기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에 고소 고발해가지고 내가 불합리해서 내가 저기 가서 법정에 가서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양보해서 줘버리고 그 법정에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그 시간에 더 하나님에게 더 성실하게 보여서 복 받는 게 더 낫지 거기서 이기면 뭐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이고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은총이 있은 후에는 갈등과 질투, 분쟁이 일어난다. 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일수록 복을 받을 때 틀림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야. 잘 되면 그런 일이 생겨. 그렇다고 못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잘 된 그 다음의 결과는 꼭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지금 우린 세계 전쟁도 뭔지 아세요? 이 국가 간의 분쟁이 전부 다 뭐냐면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남 잘 되는 거 그거 내가 힘을 써서라도 뺐으면은 내 것이 될 수 있으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가서 쳐부서라도 그 내 거 만드는 것이 그게 지금 이 세계 정세의 그 모습이에요, 지금. 응? 그래서 덴마크 옆에 있는 그 얼음 왕국도 지금 그냥 뺏으려고 하고 이란의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것들도 보니까 싸가지 없으니까 하는 거지. 못된 놈들이다, 악의 축이다 생각하니까 그 명분을 가지고 부수지만 그 속에는 전부 비즈니스예요. 거기에 계산 다 한 거 있어요. 쌓아놓은 그 무기도 다 없애야 빨리 또 이게 순환이 되니까 이제 전쟁을 안 하면 이걸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에 이 넓게 보면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뭐야?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니네들만 돈 버냐?
내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정리 좀 해야겠다 하고 뭐 국제경찰이 되는 거죠. 그것도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속에 담겨져 있지만 어떻든 이게 은총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갈등이 오는 거예요. 예, 예. 내가 부자 되면 끝까지 잘 될 줄 알아요?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 빨리 서둘러서 보살펴서 저 사람은 부자 돼도 우리가 유리해 하면은 갈등을 좀 소모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지 혼자만 잘 되잖아요. 뭐, 칼 들고 총 들고 난리 치는 놈들이 찾아와요. 너, 심지어, 여러분이 복권 하나 당첨했다고 소문나면요, 정신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거 안 됐으면 더 편했을 텐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야곱이 지금, 야곱이 부당하게 자기가 양을 뺏은 것도 아니야, 라반에게. 부당하게 행동한 것은 누구야? 라반이야.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라반의 부당한 것들 하나님이 막으시고,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야곱이 원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니까 막 양떼가 막 드러난 거야. 예? 그런데 그것을 본 그 라반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우리 거 다 빼앗기게 생겼어요 하고 아버지한테 고자자니까 아버지가 그때부터 안색이 쫙 자기가 잘못해놓고 못되게 해놓고 그러면서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라반에게 달려있으니까 이 야곱이 안 되겠다. 집단속해야겠다. 딸들 불러. 아내들 불러가지고 니네 아버지가 이렇다 얘기를 하니까 딸들이 딱 심기를 딱 불러내고 다시 한마음이 돼가지고 야 우리 남편 따라 가야 된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옛날 일을 생각하라는 거야. 옛날 너 나랑 약속한 거 기억나냐? 이때구나. 오늘 위원웅 집사님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처럼 야곱이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내 신앙생활, 내 하나님과 약속을 여기서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왔습니다. 새로운 이 갈등은 사실은 야곱에게는 부담스러운 거죠. 삼촌과 사이가 이렇게 되니까 좋을 거 없잖아요. 그러나 이 갈등을 딱 닥쳤을 때 야곱이 생각한 게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지. 돌아오면은 맞아. 베델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게 그때구나. 여기 삼촌 집에 거주해야만 안 돼. 내가 이 식솔들 데리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마치 라반의 집이 앞으로 있을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세의 여정과 비슷한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오듯이 야곱이 지금 작은 출애굽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앞으로 큰 출애굽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민족적으로. 요거는 가족적인 작은 뭐라고 할까? 세미 라운드. 그거는 본 오리지널 라운드 출애굽. 이 지금 라반이 누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바로의 애굽 왕 바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별수단을 쓰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는 여기 떠나야 된다 해서 떠나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이 단결이 돼야 되니까 하는 오늘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가족들의 합의가 있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과 야곱과의 약속, 이전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난 뒤에 사닥다리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잖아요. 내가 돌아오면은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서원을 했잖아요. 11조를 드리겠다고.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이제 기억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옛날 생각나냐? 그 말은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돌아올 날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기억하는 것은 갈등은 새로운 여정을 열었어요. 언약의 백성은 은총 속에서 정주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잘 된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복이 아닙니다. 복을 주셨을 때 내가 아는 분이 있어요. 큰 사업을 해서 잘 됐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나는 선교하겠다고. 하나님 복 주시면 나는
효과적으로 선교하겠다고 하는 어렸을 때 그 꿈을 이룰 때가 보니까 그때인 거예요. 망하고 선교가면 안 돼요. 흥하고 선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 아는 그분이 세상에서 이룰 거 다 이뤘는데 그 돈을 다 정리하고는 그리고 자기를 선교할 수 있는 후원 조직을 다 만들어 놓고는 그 두뇌가 나이 67세에 아주 선교지를 나가는데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나가는지. 할렐루야? 그게 진짜 꿈이에요. 그러니까 망하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흥했을 때. 지금 이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야곱이. 여기 보면은 그래서 부르심에 따라 여러분 언약 백성은 은총 속에서 정주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축복입니다. 야곱은 이제 딱 상황 판단이 삼촌 라반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가족들 다 데리고 그 재산 그리고 가축들 다 데리고 아버지 있는 이삭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그가 지금 맞닥뜨려진 현실이에요. 환경이 변했어요. 이전에는 그 딸들과 함께 여기서 결혼해서 이제 삼촌 밑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그의 환경이었다면 지금은 그 삼촌과 함께 거주할 수 있을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이게 막바지가 있어요. 더 이상 안 되니까. 여기서 나와야겠다.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서 여기 변해버리는 환경 속에서 이제 라반의 가족들의 시선이 따가운 상황이에요.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세상 말로 꼰질르잖아요. 저희 야곱 저거 나쁜 놈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었어. 지네들이 잘못한 거지 뭐 야곱이 잘못됐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해 준 거지 뭐 야곱이 진짜 강도짓을 했어요. 뭘 했어요. 지들이 더 했지. 하나님이 안 돼.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야곱에게다가 축복을 줘가지고 다 재산 이동을 야곱에게다 옮긴 건데 지들이 잘못한지 모르고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막 고자질하니까 라반이 이전에는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데 오늘따라 보니까 눈빛이 달라. 야곱이 느끼는 거예요. 이 삼촌이 이러다가 날 죽이겠다 생각을 하고는 아내들 다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이제 떠나요. 떠날 것을 얘기를 아내들한테 하니까 아내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다 팔아넘겼어. 우리 아버지는 돈밖에 몰라. 그러다가 저렇게 됐으니까. 근데 당신이 돈을 벌고 이렇게 아버지 재산이 다 당신한테 돌아간 거 보니까 다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를 이 아내들이 다 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아버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랑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도 내가 다 간수할 테니까 여보 당신이 가는 대로 가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가족들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변해버린 환경과 하나님의 약속, 베델에서의 약속,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 옛날 기억하냐? 너 돌아오면은 나한테 어떻게 하겠냐? 네 지금 돌아올 때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곱이 그 이야기를 자기 부인들에게 얘기하고 상황을 얘기했더니 부인들이 가족 전체가 공동체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뭐든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과 성도들이 다 뜻을 맞춰서 하나님 뜻을 찾고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는 게 되냐면 교회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 지 마음대로 성도들 전부 왜 쟤네들이 저 장로들 몇 사람이 저희들 마음대로 왜 또 보고도 안 해? 좀 무슨 짓이야? 이렇게 되면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아멘 맞습니다 하고 따르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인도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들은 몰라도 해 따라와 그러면 그때부터 암흑이에요. 암흑. 그렇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뭐 드러내면은 다 알 수 있는 것들을 못 드러내. 그럼 거기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하면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우리 외삼촌 때가 개척한 교회 신옥동의 교회도 치고 크지도 않고 한 300명 그 정도 모이는 교회가 아작이 나서 지금은 30-40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흩어졌어요. 난 가슴이 아파. 그런 크지도 않은 교회들이 중견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들이 요즘에 자주 있는데 대부분 뭔지 알아요? 그 지도자들 장로 중에 몇 명이 똘똘 뭉쳐갖고 지네들이 교회에 있는 자산들을 막 팔아넘기니까 반대편에 있는 장로들이 다 그거 내놓으라고 한번 밝히라고 그랬대. 못 밝혀. 그러니까 몇 사람이 목사와 이렇게 수작해 뿌려갖고 돈을 쓰니까 들통나면 큰일 나니까 계속 그러다가 끝까지 싸우다가 그냥 나눠지잖아. 다 돈 문제예요. 깨끗해야 돼. 아멘? 그리고 다
함께 할 수 있어야 돼.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깨끗한 거야.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내들이 볼 때 자기 남편이 깨끗해. 아버지나 오빠들 보니까 불이해. 그러니까 자기 남편 당연히 또 가야지. 하나님의 때야. 그냥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공동체와 함께 이것이 다 딱 들어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 집을 떠나기로 결정을 해요. 남편 따라. 야곱의 독단적이고 일반적인 순종이 아니라 합의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되 가족을 움직이시고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가부장적 충동이 아니라 공동의 분별 위에서 세워진 거룩한 결단과 순종이었어요. 우리 매일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이끌고 가고 있는 공동체들이 이런 독단적으로 혼자 하지 않고 전체의 거룩한 결단 속에서 순종을 이끌어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희망드림 같은 것도 우리 집사님이 아주 리더십을 가지고 하는데도 보면은 혼자 안 하시고 다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이유를 밝히고 하니까 뭐 2번 놀러 갈 거 1번으로 줄이고 그 돈 가지고 가난해서 어려운 도착을 하니까 다들 좋아하잖아요. 요즘 같은 시에 그런 데만 돌아다니면 또 욕먹잖아. 그런데 그냥 조금 덜 쓰고 덜 돌아다니고 덜 즐거운 것 좀 줄이고 의미 있게 한 가정이라도 어려운 가정 돕자 하니까 다들 뜻이 맞으니까 그냥 아무도 그냥 깨갱하는 사람 다 깨갱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그런 거 좋은 일인데도 말없이 그냥 이 좋은 일이가 다 따라오겠지 하면 또 거기 사단 나니까 알릴 거 다 알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도력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좋은 일도 앞서서 서로 알리지 않고 하잖아요. 좋은 일인데 무슨 따라오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큰일 나. 그래서 안 하는 것만 못해. 어떤 교회는요, 이게 임직식만 하면 꼭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는 교회 있어요. 안 하는 게 나아. 하다가 막 그냥 분열이 돼버려. 이상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 그러니까, 임직이 뭐 중요해. 다 그런 생각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지도력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세워야 될 때는 세워야겠지.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변해버린 환경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때는 사람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조금 초반에 얘기했지만 꼭 갈등이나 분열이나 질투는 복 받는 사람 다음에 꼭 찾아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누가 잘 되면 옆에서 좋다고 하는 사람 없어. 거기에 꼭 마가 껴. 그러니까 잘 될 때 그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잘난 척 그만하고 주변 사람 돌아보는 일을 해야 그게 어려움이 없어요. 있습니까? 예. 그 부잣집이 공산주의가 됐는데도 그 부잣집은 사람들이 안 건들더래. 왜? 그냥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돌보니까 그때 갑자기 안장을 차가지고 그 집에 식솔로 있었던 그 공산당이 된 그 머슴이 야, 이 집은 안 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여기는 우리 인민공화국의 모델처럼 사는 어른이야. 이 어른은 돈 모으지 않았어. 우리 다 나눠줘. 지금도 봐. 이 어른들 건들지 마. 하고 그걸 보호했다는 거예요. 전라도에서. 아멘? 다른 집들은 끄집어내가지고 공개 채용해도 그 가정들은 다 알만한 사람들이 맞아. 다 빨갱이 안장을 찬 사람들이 전부 그 집은 건들면 안 된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왜냐하면 잘 사는 것에 대한 질투와 플로레타 혁명을 일으킨 몽둥이 삽자루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막 두들겨 패는 것이 왜 그래요? 니네가 잘 먹고 잘 사냐? 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분위기가 흘러서 이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좋다고 하지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죽을 지경일지도 몰라. 잘 되는 것들 꼴을 그냥 평균적으로 살았는데 가난하게 평균적으로 살자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좀 불평등해도 아주 잘 사는 큰 밑에 나무가 있어요. 그 밑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났어요. 정책을 잘해야 돼요. 예, 자,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 잘못된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복 받고 이게 은총이 임하는 곳에 질투와 시기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야곱이 잘 되니까 야곱 옆에 있었던 라반의 아들들이 가만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거는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잘 살 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질투가 찾아올 때, 이걸 다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란 망한 사람들이 모인 데서 망한 얘기하면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망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나 흥했다, 나 축복받다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너 와서 잘난 척 하네. 이런 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가족들과 하나가 되어서 때를 얻어서 삼촌 곁에서 이제 엑소도스,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듯이 라반의 그늘에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엑소도스, 출애굽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오늘 거기까지 얘기하면서 결론 맺고 마칠게요. 홀로 도망하던 야곱이 가정과 공동체의 아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도자로서의 참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올 때가 온 거예요. 복을 받았어요. 그 복 받고 있는 모습을 라반의 가족에서 이제는 이것을 경쟁적인 상태로 눈을 시커멓게 뜨면서 죽일 것이 달려드는 상황이에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집의 딸들이 자기 아내가 되었어요. 이제 분리해서 거기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도망하는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거기 있는 재산들을 거반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것을 불의하게 먹는 게 아니라 불의했던 것은 라반이 더 불의한 거예요. 어제 본문에 보면은. 그냥 삭슬 10번이나 변경시키면서 야곱 복 못 받게 만들어요. 복 받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이 그거 뚫고 하는 것마다 복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나중에는 안 되니까 복 받는 것 갖고는 안 돼. 이 야곱을 어떻게 해코지해서라도 어떻게 멈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야곱이, 여기 있다는 안 되겠구나 하고는, 딱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과 어렸을 때 여기로 오는 과정 속에서 약속했던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제가 돌아갈 때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아내들과 같이 협의를 했더니 모든 가족들이 할렐루야. 아버지 가요 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상당히 많아요. 12아들에 또 그 손주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 따른 몸종들도 있잖아요. 몸종들도.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어린아이에 머물러 방어태세만 갖출 수 있고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자꾸만 이게 수비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늙었으니까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특별히 어디 간다고 또 뾰족할 수가 있어. 좀 괴로워도 여기서 한번 버텨보자.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뚫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란 태도에서 뚫고 나와서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도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거창에서 거기서 그냥 할 일 다 하셨어요. 이제 서울에 여기 왔는데 환경이 쉽지 않더라도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뚫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 아멘. 네, 더 건강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과 속도에 맞추어 기꺼이 동행하는 것이 용기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과 속도에 맞추어서 기꺼이 동행하는 것이 용기 있는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부르시는 분을 믿으면 움직일 수 있다. 부르시는 분을 믿으면 움직일 수 있다. 시작. 부르시는 분을 믿으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부르시는 분을 안 믿으면 안 움직여요.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부르신 분에 대해서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변해버리는 환경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야곱은 거기서 머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주님이 나의 부르시는 거다. 빨리 여기서 엑소도스 탈출하자 하고 이제 탈출하는데, 내일 본문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기막히게 이 반대하는 라반의 공격을 피해서 어떻게 이제 이 라반의 가정에서 탈출해가지고 나오는지를 내일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내일 있을 드라마 예고편을 잠깐 알려드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요즘에 재밌어요. 이게 창세기 하면서 다음 과정이 뭔가 막 기대가 되는 것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파노라마를 다 따라서 움직이며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들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홀로 도망했던 야곱이 이제는 한 가정에서 가장이 되어서 그 식구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우리가 움직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실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